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 집회 말씀을 받게 된 허준영 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묵상을 조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예, 음, 그러니까 청년들끼리는 가끔씩 했던 나눴던 묵상이라서 청년 중에는 어,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성도님들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 묵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 일단 말씀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어, 앞에 조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읽으면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입니다. 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 따라서 이삭을 바치러 산으로 가는 내용인데요. 21장 1절이랑 2절을 먼저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지금까지 그 전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묵상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이해를 해보면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때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서는 복을 빌기 위해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걸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의 제사인데 정녕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시기를 원하는가? 심지어 이로써 하늘의 별과 같이 번영하게 해준다던 그 아들이 아닌가? 혹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유혹들. 제 생각에는 그런 유혹들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다음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해가 지면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던 시대니까 일찍이라면 해가 뜨기도 전을 의미했겠죠. 아마 4시에서 5시경. 밤새 강력한 유혹과 고뇌에 빠져서 잠을 설치다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모리아로 향하지도 않았다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힘을 잃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혼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견딜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처럼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강력한 유혹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또한 시험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능히 이겨낼 믿음을 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는 유혹이 있었긴 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걸 이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할 채비를 합니다. 설령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단이 나를 속이려는 거라면
어떻게든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자신과 아들을 향한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커다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해주셨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라고 믿고 이삭을 바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겁니다. 마음 한켠에 혹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심을 안고 나아갈 테니까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던 거겠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번제일까요? 아들의 피를 빼서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태우기까지 해야 될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차분히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두 종과 그리고 제물이 될 그 아들과 함께 나무를 팹니다. 이삭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장작을 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갈 건데 그 제단을 쌓을 나무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무들을 쪼갰습니다. 그렇게 제물이 될 이삭이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때 나무를 쪼개고 있는 아들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아들을 낳아본 적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본 적도 아직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말씀 보시면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두 종과 그리고 아들과 함께 제단에 쌀 나무를 준비하고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3일째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제사를 드릴 그 산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뒤쪽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이런 말을 보면 이런 말로서 미루어 보면 그 3일째 되는 날 산 아래에 두 종들을 두고 그리고 아들과 단 둘이 산을 오릅니다. 그러면 3일째에는 거의 산에 도달했을 때고 그리고 둘째 날에도 저 멀리 산이 보이긴 했을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3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눈을 들어서 그 산을 올려다봅니다. 길을 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산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셋째 날 두 종과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는 말만 들었고 그리고 진실은 아브라함 홀로 간직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3일 동안.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로 해서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에 도달하기까지는 3일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중간에 하나님이 막으셔야 하는데 언제 막으시는 거지? 아니 기왕 믿기로 해서 그런 의심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아들을 바치라고 지시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풍습을 인신공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이런 하나님이 진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께서 과연 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떠올랐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아들을 죽이러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이거를 두 종과 아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속에만 묶어두고 있다는 데서 오는 그 견디지 못하는 그 감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3일의 시간은 하룻밤보다도 더욱 강력한 유혹이 돼서 아브라함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아브라함에게 힘에 부치게 했죠. 그 3일을 간신히 견디고 산 가까이 도달했을 때 눈을 들어서 산을 아뜩히 올려다볼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드디어 도달했다는 기쁨이 앞섰을까요? 아니면 기어코 도달하고야 말았다는 공포가 앞섰을까요? 아니면 그냥 별 생각이 없었을까요? 이거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3일이라는 지독한 유혹을 아브라함은 이겨냈고 3일이 30일이 돼도 그 시간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6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산 위로 오릅니다. 그런데 종들한테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 아들을 죽이고 올 텐데 왜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할까요? 이제 흔히들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영원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삭의 죽음을 막으실 거라고 믿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라는 생각은 그 자체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유혹이죠. 왜냐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니까. 근데 중간에 살리실 거라.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실 거다. 중간에 죽고 나서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기 전에 막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유혹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류의 유혹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산으로 오는 그 시간 동안 그 3일의 시간 동안 그런 유혹을 모두 떨쳐냈고요. 이때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모든 영혼과 정신을 다해서 아들의 피를 빼고 피부를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삭을 죽이고 난 후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은 이미 생각 밖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준다는 말에 내 본처는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은데 하고 본처의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본처에게서는 아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을 모두 거부하시고 태가 끊어진 본처에게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인 아브라함 입장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전율이 되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일이고 그러한 전율을 이미 겪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실 것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전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라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던 건. 어, 어떤 분들 제가 이걸 제가 또 가끔 들었던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삭을 죽이고 나면 언약을 이을 새로운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아들을 주실 분도 아니고 이삭의 죽음을 막으실 분도 아니고 이삭을 죽게 만들지만 하지만 언약은 지키실 그러한 분이셨죠. 언약의 성취와 이삭의 죽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도저히 공존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 둘은 동시에 같은 수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이유는 실상 이런 것 때문이죠. 단순히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수준의 믿음은 이방 민족의 설화를 보면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없는 거를 믿는 그럼으로써 아들을 바친 하지만 결국에 아들을 얻어낸 그러한 믿음은 우리 성경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거나 하진 않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제가 준비한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